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면요, 삶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바라다 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초막일 경우에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늘 자기가 약자라는 그런 생활의 짓눌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참 슬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또 영혼 세계에서 내 삶이 제2의 인생 이막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이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권세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잘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까지 형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회 생활을 잘하자 이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섬기는 일이 마귀 역사인가 하나님 역사인가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마귀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회개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미 그는 가수 동숙의 노래처럼 때는 늦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는 늦으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미리 임전무태 유비무한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삶이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까지 간다는 형통한 삶을 누릴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마귀 짓인지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이것을 감화 감동 받아야 되는데 마귀도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펄펄 뛰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마귀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짓 하지 않으려면, 특별히 마귀짓을 하더라도 처절하게 마귀로 인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교회 봉사에서 헌신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조건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 하지 말자. 목사님을 대적할 일에 참여하지 말자입니다. 사모님을 비판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자. 사모님을 욕하는데 참여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훈계하고 나무라면서 회개합시다.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회개합시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사모님도 급소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자에 말한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물로 따지자면 1급수의 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급수, 3급수 물, 그럼 약간 비정상적인 목사 사모도 있습니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목사 사모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시면요 후딱 교회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옮기냐 말하면은 저는 목사님이 2급수, 3급수 때문에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충분히 기도하고 떠납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떠나셔도 됩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깨닫고 돌이키고 1급수의 목사, 1급수의 사모가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왜?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배울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목사도 성도한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사모가 1급수의 물에 살면 교인이 2급수, 3급수 똥물이 얼자라도 1급수 물에 흡수해서 같이 1급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수 목사 사모를 잘 만나야지 1급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급수 목사인지 1급수 사모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게 없죠. 기도밖에 없죠. 그들이 정말 잘 가르치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세상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급수입니다. 2급수, 3급수는 목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우나 같은 데 가는 것을 즐겨하고 뻑하면 노예에 나가서 목사들 만나서 먹고 마시며 등산 가고 설악산 가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목사들, 노예에서 예배 드린다, 노예 모임 간다면서 가는 사람들, 이거 2급수, 3급수입니다. 노예 목사, 노예 참가하려고 목사 됐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목사 된 것이 아닙니까? 노예 가더라도 놀고 먹고 쌈박질이나 하고 회의나고 성지순례나 가자, 요번에 어디 여행 좀 갔다 자, 그런 짓거리 하는 노예가 있으면 그 목사는 거기서 바른 소리 해야 돼요. 당신에게 세상 노는 복두방이야? 하고 당신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 이따위 노예 안 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인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노예, 타락한 교회 가서 한마디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런 목사 사모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겁니다. 사모가 보링이나 치러 다니고 테니스나 치러 다니고 등산이나 맨날 호건날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지 남편 혼자 새벽 기도 가라 그러고 지는 쿨쿨하면서 배 터지게 잠이나 퍼자고 있어. 사모가. 왜? 말로는 교인들한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는 학교 보내기도 피곤하고 뭐 피곤하고 막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뜨려. 그런데 다니지 마세요. 거기는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 사모는 분명히 그 목사 휘어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레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사모 사라하고는 의논으로 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나갔을까요? 바로 목사는 영적인 목사가 돼요. 성경에도 그랬죠. 남자는 예수로서의 머리요 여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 영적인 가장 남편이 그 사모를 붙잡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모가 명문대학교를 나왔다 뚝 떠다리고 차라리 발로 차고 이혼해 버리세요. 다른 사모님을 얻으세요. 그런 년 있으면. 그런 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사도바울처럼 내 모든 세상의 학문은 똥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난 오직 주님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고 산다. 하나는 이런 사모님. 이분들은 목사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옛날에 온달 장군, 평강공주가 온달을 장군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 사모님 하나 잘못 나면 영적으로 잘못 나면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모 만나면요 그 목회 못합니다. 자고로 내가 사모들이 교만해가지고 남편한테 큰소리 치는 것들 목회 잘한 거를 못 봤어요. 그러나 사모님이 지혜롭고 정말 기도하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 목사님 분명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사모님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목사 사모님은 통과됐어.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먹는 것을 탐하지 않고 입는 것을 탐하지 않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즐겨하고 우리 영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즐겨하며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징계하며 때로는 교훈하며 때로는 안아주며 때로는 감싸주며 이런 목사님 부부를 만나면 당신은 땡 잡은 겁니다. 복덩어리 안고 사는 거야. 너또 복권 마중나 똑같다 이겁니다. 당신 후손들이 엄청 잘 돼요. 왜? 당신이 목사님 부부 잘 만나는 바람에 당신은 자손까지 1000배까지 복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목사를 대적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두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적한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12제자 중에 제일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내가 이제는 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받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떤 자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까? 내 이 칼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먹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 목이 100개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용감무쌍하게 당당하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선생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너와 나가 3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너는 참 내 가르침을 잘 받았구나. 고맙다 베드로야. 꼭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죠. 제자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했죠. 아이고 내가 저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 베드로가 선수 쳤네. 근데 갑자기 웬걸 혼만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라고 책만 맞습니다. 왜? 베드로는 인간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완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사탄이 순간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민수기 16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모세를 대적했던 자가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지파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고라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섬기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즉 말하면 교회에 일만 전담하고 있는 부목사나 전도사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입김 좀 분다는 자들입니다. 세상 말로 주인 행세 한다는 자들이죠.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너만 목사냐? 우리도 목사다. 그래 모세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만 목사냐? 너만 장로냐? 우리도 장로야.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한 자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이야. 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결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250명의 통째로 그들이 함께 미혹했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 장로 권사급들, 안수 입사 이런 것들 250명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250명이 통째로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와 함께 했던 그 가족들 다 땅을 갈라놓게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은 다 산채로 땅이 삼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남편 징그럽게 못 만나가지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다 덤탱이 써가지고 땅속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배우자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대부분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죠. 왜? 여자들이 예수를 왜 많이 믿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혹시 생각나면 시간 내면 동영상으로 왜 여자가 교회에 많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라 이겁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렇다고 남편들이 옛날처럼 여자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자른다는 둥, 교회 갈 때 입을 옷을 다 찢어버린다는 둥,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또 시어머니가 절다인데 며느리가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옷을 찢는다는 둥,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죠. 그런 시대에서 벌써 지금 이혼해도 다 주님께서 이제 아시기 때문에 허락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까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남편이 영적으로 굉장히 속을 썩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부분 목사님들은 고리타분한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당신이 둘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준 남편이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이혼해도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유대인 입장에서 히브리인들 집안에서 재혼할 여건이 정말 강 큰 여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개화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면 청산가부로 사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혼을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령 시대, 오늘날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얽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이혼한다 그러면 그건 배랑 말리려는 일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혼한대. 야 이년아, 그럼 네가 벌면 되잖아. 그러나 남편이 악하고 게을러 누름이나 다니고 딴 년한테 돈이나 쓰고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아. 그런 놈하고는 빨리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방 이혼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해야겠죠.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면 주께서 용서하라고 이런 응답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금방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짜로 응답받는 여인들도 있어요. 왜? 고민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여전히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 꽃 하나 피워보지 못하고. 무슨 꽃? 전도의 꽃.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그 물질을 가지고 옆집 개똥이 엄마 옆집 꽃분이 엄마 밥 사주면서 전도할 거 아니야. 개뿔 없는데 남편 새끼라고 지질이 못 났는데 맨날 허덕이고 살아.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고 기집년이나 어디다 생겨가지고 연애나 하고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뻔히 그러는 거야. 그 자기 혼자 쎄 빠지고 돈 벌어. 그런 새끼하고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새끼 살면 언제 전도합니까? 당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애를 교육비 쓰기도 바쁘고 뭘 합니까? 그 새끼는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쪽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차라리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정말 신랑감 제일
첫째, 예수 닮은 사람. 그런 분들 좋은 사람 만나시고 목사님 중매로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 있는 아이를 당신이 키우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 남편 새끼 그따위 새끼 만나면요, 그 아이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요, 그 애들이 똑같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른 되면요, 원망 불평만 남고 그놈들로 술이나 처먹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 짓만 하다가 또 걔네도 인생을 그렇게 종칩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그 대신 당신이 거두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더라도 그분이 진실한 아버지고 자기들을 정말 친자식으로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쫓으면서, 영적으로 쫓으면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이에서도 성장하기를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도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해야 되느니라, 그럼 나이 금방 80, 90가 그때 가슴 찌고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후딱 결단하고 이혼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남편은 당신하고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깨닫고 돌이켜서 그 남자 또한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역사야?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역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입니다. 자, 귀신의 정체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한번 다른 각도로 귀신의 정체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적을 해도 제대로 대적해라. 자, 목사님 사모님이 잘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는데, 자, 목사를 대적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어떤 단계냐? 요한계시록 6장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인을 때니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탄 자는 평화로운 병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 자는 평화를 가장한 막입니다. 즉 개척교회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30명 일이 한번 크게 일어납니다. 개척교회 50명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개척교회 80명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개척교회 100명 되면 큰 일이 또 일어납니다. 30명, 50명, 80명, 100명. 그리고 120명이 넘어가면 안정기에 또 들어갑니다. 일단 100명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살면 거기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 로또 복권 당첨자처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만,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40년 동안 하늘에서 새벽만 되면 만나를 주셔서 하루 양식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 사막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양식으로 주십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이 권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체험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님 사모님을 쫓아가서 그 꽁무니 쫓아가면서 그 어미 닭을 쫓아가는 병아리 떼처럼 꾹꾹꾹 하면서 비둘기나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죠. 삐약삐약 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 사모님 뒤만 쫓아가면요 그 사람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게 있어요. 한 명 열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낮의 해를 달으라고 해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지가 비록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1등급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구구구구 삐약삐약 하면서 쫓아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목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 목자를 잘 만나다 판단하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 성도는 당신 목사님이 젊어도 나이하고 상관없어도 무조건 삐약삐약 구구구 하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명, 50명, 80명, 100명 될 때 가장 그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구역장,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입니다. 목사님과 개척교회 한 명, 두 명씩 할 때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자기네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도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자기가 혹시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좋은 게 사 입었어, 사모님이. 자기가. 그러면 여보, 남편하고 같이 동대문 시장 갔다 이거야. 그럼 이뻐. 자기 옷만 사지 말고 여보, 우리 사모님도 이 옷 하나 사다 드리자 하고, 자기는 동대문 시장 가서 3만 원짜리 옷 샀는데 똑같은 색깔은 틀려도 자기는 3만 원짜리 샀는데 사모님은 2만 원짜리. 야이 미친년아, 네가 3만 원짜리 옷을 샀으면 사모님은 4만 원짜리 사다 드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남편 봄 잠바를 이쁜 거 사러 갔어. 근데 이름 있는 회사 옷이야. 보니까 세일한데, 보니까 옷이 30만 원짜리인데 50% 할인해서 15만 원이야. 큰맘 먹고 산 거야. 오늘 남편 뭔가 이신 좀 세워주고 싶어서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옷을 잠바 30만 원짜리 그 이름 있는 걸 50% 세일해서 15만 원 주고 샀어. 15만 원 주고 사실 비싸잖아. 그럼 마음 먹고 샀어. 그러면은 빚내서라도 더 비싼 거 사다 드려야 이거야. 목사님은 우리 남편 15만 원 샀으면 당신 목사님은 20만 원 30만 원 사다 드려야 되는 거야. 더 100만 원짜리 잠바 있으면 50만 원 주고 딱 사야 돼. 인간이어서 아이고 이것도 갚으려면 어떻게 카드로 사는데, 겁내지 말고 네 남편 샀으면 남편, 목사님은 영적인 남편, 영적인 아버지야. 남편보다 더 높아. 대개 아버지 생신때 좋은 거 사다 드리지. 영적인 아버지야 목사님이. 나이가 당신보다, 육적인 나이가 당신보다 어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당신 지도자야. 영적으로 아버지라 이거야. 그럼 비싼 거 당신 남편보다 더 비싼 옷을 사서 목사님 사다 드려야 되고, 당신 자식 학용품 사. 그건 목사님 자녀 개척교회잖아. 그러면 좋은 거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당신 자식들한테 교육시켜. 엄마 이거 뭐야? 목사님 저기
아들 철수 사다 주려고. 왜? 자기가 똑같은 3학년이야 초등학교. 아, 철수 왜 사다 줘? 모르니까. 그러면 걔를 가르치는 거야. 그 집에서. 왜냐, 우리는 일단은 너하고 동갑이고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종이잖아. 우린 종이라고 안 되잖아. 성도들은 하나님 종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야. 우리가 너 하나님 한번 해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지, 아버지라 그러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님을 종으로 세우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알았니? 아들아. 그럼 그 아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걔가 신앙생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학교 가면 저 철수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철수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나서줘야 돼. 알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목사님 자녀는 훌륭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걔가 나중에 또 목사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하나님 걔를 크게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야. 에? 그러나 제가 전제에 불면 말씀드렸죠. 타락하지 않은 심적 타락, 육적 타락하지 않은 진실한 목사님을 만나라. 그 목사님 만나면 네 영혼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섬기라. 그 교회를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은 죽도록 당신들 위해서 기도해. 날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 그래서 개척교회가 유리하다는 거야, 내 얘기가. 자, 그러면은 30명, 50명, 80명, 100명 될 때 왜 역사냐? 가장 측근이 역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를, 아론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부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잘 안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부목사, 장로, 권사들이야. 근데 그들이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까지 덤탱이 써가지고 땅속으로 꺼져서 다 죽어버리고, 그들은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는 더럽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불로 녹여가지고 철판을 만들어버려. 그 재단에 보수한 데 써버려. 볼 별로 없다 이겁니다. 왜? 그 철이 금으로 돼 있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다 재단 앞에 다 그냥 보수한 데 써버리다 이거야. 그 향로를 주께서 받고 싶지 않다 이거야. 오늘날 목사를 대적하면서 11조 바치는 자, 목사를 깔보면서 감사함을 바치고 교회에서 어깨나 들썩이면서 하는 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 그들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교회, 저도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지금 그 교회가 오늘날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대형교회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진짜. 근데 저는 하나님 뜻에 부름받아 그 개척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운전으로 새벽기도, 금요차라 운전으로 봉사합니다. 놀고 먹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잠을 속된 말로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편안한 직업은 아니에요. 5시간 이상, 그러니까 낮에도 오죽하면 꼬박꼬박 졸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운전 봉사하고, 나중에 주일학교 봉사하고, 또 드럼도 쳐보고, 남전도에도 회장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성도가 되면요 1인 다역할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야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맡은 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지만, 개척교회에서는요 아무나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그만 식당에서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주인 아줌마 혼자 손님 서빙해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고. 그러나 음식점이 크면은 서빙이 있고 주방이 있고 다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개척된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좀 조그만 예배당에서 48평짜리 되는 3층 건물의 2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층에는 그 건물 주인이 살았고 2층을 임대하고 지하를 임대했습니다. 지하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래 옮겨서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인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했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전도 회장님이 저의 일터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저는 수요 예배는 못 나갔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일찍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 봉사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11시 이때쯤 되면 올라가서 11시 12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1시 2-3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왜 저는 그때는 솔직히 너무 주님이 좋고 세상 말로 성령에 술 취해가지고 그럴 때입니다.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안 밟으면 못 살아. 그냥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가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서 뭔 기도한지도 몰라. 그냥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내려와.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또 운전 봉사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나아지고 있는데 남전도 회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사 쫓아낼 거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앉아만 있으래 자기가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안이 벙벙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그때는 남자가 10명은 안 됐을 거예요. 기존 교회 그러니까 박힌돌이라 그러죠. 박힌돌 개척교회부터 같이 했던 집사님들 그분이 10명은 안 됐습니다. 남자들만. 근데 다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몰라요. 그때 당시 몰라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은 분별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오라는 거야 저한테. 그래 사실 수요일날 제가 웬만하면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물론 제가 그 전에 좀 더 나은 사업을 했었어요. 좀 더 나은 사업을 했고 사람도 월급 주면서 쓰고 그런 사업을 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제 장사를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세상말로 미치겠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는데 다 온다는 거야. 자기가 목사 쫓아낸대. 근데 저는 왜 그러냐니까 재정을 목사가 다 본다 이거예요. 재정을 안 넘겨준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당연히 목사님 보는 줄로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고민이 많은 거야. 수요일날 이거 나 꼭 가야 되나. 제가 수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건물에 권사님이 놀러 오신 겁니다. 그 권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에요. 배우시는 이분이 또 자기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중로 5가에서 포목점을 했는데 돈을 쓸어 다 못되는 거예요. 내 나이 때, 그때 당시 내 나이래. 그때 내 나이 때, 우리 사장님 나이 때 자기는 정말 돈을 쓸어 다 못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폭삭망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그분한테 하라고 말했어요? 말도 안 해. 그동안 괜히 뜬금없이 일하고 오시면 저녁에 그때 밤 8시나 됐을 거야. 오셔가지고 그냥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드리면서 그러니까 괜히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쭉 하고 가신 거야. 자기 신사한탄한 거지, 한마디로. 간증인데. 들어보니까 그건 뭐냐. 그분이 포목점 할 때 잘 나갈 때 있었는데 그분 전도에 미쳤었대요, 그때 당시. 왜냐, 제가 전도에 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분이 잘 아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에 미쳤을 때 굉장히 돈을 정말 갈 길로 긁어 모을 정도로 그렇게 잘돼서 돈이 얼마나 벌릴 줄도 몰라서 그렇게 잘됐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 집사님들을 점원으로 쓰고, 왜 자기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점원 쓰고 자기는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그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문제가 뭐뭐 있으니 우리가 미국에서 젊은 목사가 오기로 했다. 다 정해놓고 도장만 받으러 다닌 모양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러냐고, 장로님이니까 가제는 개편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 편이거든 원래. 도장 찍어준 거예요. 도장이 와서 이분이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사고를 다니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갑자기 거기 있던 점원이 돈을 가지고 다 털어먹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목사님을 이거 안 좋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뭐랬어? 왜 그랬냐면 목사님 쫓아낸다 그리 하라니까 저는 여전히 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누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거 남전도 회장이 목사님 여기 집사들하고 해서 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내가 뭐 간신배예요? 내가 배신자입니까? 그거 말을 못 하잖아. 내가 성경을 다 알아들으면 성경을 맞춰서 저 목사님이 진짠가, 저 사모님이 진짠가, 아니면 남전도 회장과 남전도 회장하고 저 집사들이 진짠가 하고 내가 성경을 비춰서, 성경이 거울이잖아. 우리 영적 생활하는 안내 지침서야. 천국을 온전히 들어가시는 안내 지침서가 성경 66권이라 이거야. 근데 성경을 알았으면 내가 이 성경을 토대로 내가 거울을 볼 텐데 이 거울을 못 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또 우리 군대 선배예요. 남도 아니야. 이분이 그래서 나를 많이 정말 위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솔직히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분이. 당신 군대 후배라고. 응? 또 큰 형님뻘이고. 어떡합니까? 그 목사님은 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오네. 한 이틀인가 하루 있다가 또 오셔니, 또 이번에 목사님이 이번에 와. 그 권사님은 밤에 8시에 오셨는데 이 목사님 또 오전에 10시나 11시에 또 오셔. 그걸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 전인지 언제 모르겠습니다. 전 정확히 날짜 그거는 오셨어. 그 뭔가 한숨 쉬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나를 뭘 떠보려고 오셨는지, 아니 뭘 알고 오셨는지 몰라도 오셨니 뭐 별 얘기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야. 나 교회 사임해야겠다 그러더라고. 풀이 죽어가지고.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교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그 얘기를 안 했어. 생각도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준도 회장님이 오신 뒤에 목사님이 오신 건지 전에 오신 건지 나 거기서 정확히 몰라. 난 얘기 안 했어. 그러나 딱 한마디 이만을 했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왜 제가 순복음교회 고등학교 때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주영규 목사님처럼 되실 분이신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힘내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뭘 들어서 안심을 했는지 좀 더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아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은 나를 쫓아내는데 합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선가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둘째 누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신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누님은 꼬마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참 외모도 이쁘시고 영모도 이쁘신 분이에요. 전화를 했죠. 누나 이렇게 해서 남전도 회장이 목사님 쫓아내자는데 재정을 안 넘겨준다고 쫓아내는데 어떻게 나한테 수요일날 저녁에 오래는데 예배 때 저희 누님이 하는 말이 전화로 펄쩍펄쩍 뛰어요. 절대 그런데 가담하지 말라고. 목사님을 욕하고 쫓아내면 벼락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동생은 절대 가지는 말아요. 동생은 절대 가지 마라. 글을 버리더라고.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그날 비가 살살 내리면서 그 비 살살 내리는 거 있잖아. 이게 비야? 비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안개가 살짝 끼는 거 그런 거. 그런 날짜야. 근데 제가 원래 한 번도 수협에는 사실 안 갔어요. 예수님한테 미쳐도 수협에는 안 갔어요. 그 대신 모든 예배는 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가야겠다. 이건 내가 막아야 된다. 그런 영적인 소속감 그런 거.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내가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예배 시간 맞춰서 갔더니 목사님이 찬송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전도사가 예배 인도 안 하더라고. 목사님이 직접 찬송가 인도하시는데 흐느적거리는 찬송가를 불러요. 뭔 찬송가 몇 곡님 기억 안 나는데 참 뭔가 좀 곡조가 슬픈 곡조 같은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힘이 없는 거야. 딱 봐도. 그리고 교회가 조용해. 조용한 거야. 장례식장 같은 그런 거 분위기야.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 2층 예배당 문이 철문인데 그 사사가 요걸로 들어갔을까 소리 안 나게. 근데 철문 바로 뒤에는 장의자가 있잖아. 사모님이 앉는 자리에 아니에요 거기가. 그 새로운 분이 있으면 거기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안내위원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 아까 조그만 식당의 주인이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사모님이 또 보니까 저 중간 자리쯤에 앉아 계셔 또.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 자리에 다 앉아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귀가 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소리 나면 나가려고. 근데 진짜 저벅저벅 소리 나고 나는 겁니다. 그 저벅저벅 왜 소리 나냐? 이 남준호 회장이 그 안기부 같은 데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고 다녀서 군화. 그러니까 군화 소리 나니까 군화가 시끄럽잖아.
뚜벅뚜벅 소리가 나잖아. 그래 소리가 들리잖아. 그 제가요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나갔어요. 그 2층 계단이 이렇게 한 중간쯤에 올라오신 걸 내가 챘어요. 그분의 덩치가 무지개 좋았어요. 190은 안 된 것 같고 190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등치가 크고 몸무게도 상당히 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도가 몇 단이시고 외모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얼굴만 봐도 약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스타일이야.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항상 뵈니까 그분 안에는 참 좋은 면이 많잖아요. 남전도 회장이시고 신앙생활하니까 좋잖아. 또 제 군대 선배니까 제 입장에선 좋게 보여. 그분이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렇다 이거야. 그분이 화내면 무섭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인상을 가지신 분이야, 외모도. 근데 제가 내려가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팔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래서 선배님 내려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내려오시더라고. 근데 입에 보니까 소주를 한 잔 드신 것 같아. 소주 냄새 나더라고. 왜냐면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소주 한 잔 한 것 같아. 집차 안에서. 그 이제 갈 때 거기가 교회 앞에 육교회예요. 그 육교회 집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집차 운전병한테 얘기해서 선배님 집에 직까지 모셔드리라고. 그래서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집차가 떠난 거 본 뒤에 저는 예배당 올라서 예배 드리고 뭔 설교한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예배 끝나면 그냥 저는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주일날 다 안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말로 쿠데타를 영적인 쿠데타를 벌다가 실패하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또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렇게 큰 교회가 됐다 이겁니다. 하여간 바로 이와 같이 목사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 가장 먼저 대적하는데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아는 자들. 그러니까 가까이 아는 자들이 개척교회 멤버냐?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어렵게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모님 자질. 그런 분들 만나면 거기서 여러분들 올인하시라고 그랬죠. 올인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올인하시게 되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의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 깨닫고 꼭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해를 달이라고 하고 별말을 다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여러분이 박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학벌이 없어요? 목사님이 밀어내요? 사모님이 학벌이 없어요? 사모님이 밀어내요? 당신이 그 교회 정했으면 죽기까지 충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목사를 세워서 강한 자 만드시고, 없는 자 택해서 목사 만들어서 있는 자 만드시고, 병든 자 세워서 건강한 자 만들어서 역사하시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난해도 좋다. 너희가 내 복음을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아파도 좋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아픈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믿으면 너희가 건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달라면 빼주고 목숨까지도 내준다는 영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너희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학문이 죽으셨죠.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나오시면 정말 거의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되신 분이 몇 안 계시거든요. 이분이 정말 세상 학문도 좋으시고 진실하세요. 근데 거기에 오른팔이 누구냐? 그 목사님 고향 후배가 거기 개척교회 멤버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50명, 80명 돼가는 거예요. 돼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택 장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작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좀 30명, 50명, 8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교회를 호심탐탐 누르고는 간첩, 영적으로 마귀죠. 그 간첩 마귀 새끼가 거기서 그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어떡합니까?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목사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뜨리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 교회를 담당한 그 마귀는, 그 간첩은 자기 혼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마귀들을 끌어옵니다. 끌어와가지고 합심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뭐합니까? 어디 주택에서 큰 불이 일어나면 거기 담당 소방서 119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막 삐삐하면서 몰려오잖아요. 그 같이 합심해서 불을 끄잖아. 어떤 살인범이 건물에 올라가서 누구를 협박하고 있으면 거기 담당 경찰서만 가지 않잖아요. 기동부대다 뭐다 해가지고 지상정, 공중정, 헬기까지 뛰면서 어떡합니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총동을 해서 개척에도 그 단계 30, 50, 80 배타잖아요. 그럼요, 이 담당 마귀 새끼가 다른 교회의 마귀 새끼를 끌어다가 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마귀 역사입니다. 개개인들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역사 나타나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목사를 착정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간첩이 무장공비를 끌어와서 합심해서 교회를 까부시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피택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자고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교인이 커지면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목사님을 말씀을 쫓아서 사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몇이 우리 목사님이 좋다 해가지고 두 파가 갈라진 거죠. 갈라졌는데 목사님 편에 선 우군 성도들이 이겨가지고 그 고향 후배 피택 장로를 패하니까 걔가 또 떠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은 떠나가면서 교회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쫓아내는 자 다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내가 이거 간증하려니까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남전도 회장,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남전도 회장도 나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세월이 한창 흐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사는 집 옆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생각이 나서 물어봤겠지.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교회 소식을 알려주더라 이거야. 누구 알죠? 알죠? 그분은 어떻게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전도 회장은 3년 있다가 길거리에서 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타까운 게 떠나고 난 뒤에 돌이켜서 회개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근데 불매 회개 안 했다 이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니까 끝까지.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어떻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고은이라고 시키려고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많으니까. 모르죠 지옥 가는지. 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왜? 내가 그 사람 어디 있나 주님한테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쳐줬으면 내가 가르쳤지만 안 보여주시고 안 가르쳐줬으면 나는 몰랐죠. 그래서 권사님이 가르쳐서 교회 떠난 지 3년 있다가 길거리에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걸로 했다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목사님을 대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대형 교회 목사들, 제 말을 물론 듣지도 않겠죠. 조회수가 몇 명 안 나오니까 듣지도 않을 거야. 뻔뻔해야. 혹시나 당신들 중에 들으면,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받지만, 만약에 당신들 교회에 정말 200명, 300명, 자 200명 괜찮아. 300, 500, 1000명, 2000명 이렇게 돼. 근데 300명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500명 이상 중형 대형 교회 된다. 당신들 교회 더 큰 거 교회 져가지고 교회나 늘리려고 교회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대출 50억 100억 얻어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교회인들 세상 말로 사기 쳐가지고 교회나 져가지고 큰 교회 져가지고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인들 뺏어와가지고 그 건물 진 거 빚은 갚아야 되니까 은행 이자로 나가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옆에 개나소나 조그만 성도들 막 끌고 와 뺏어와가지고 당신 교회 채워서 헌금이나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은행 갚는 데 쓰려고. 약한 개 잡종들아. 교회 좀 빨리 정리해. 앞으로 세월 지나면 그 교회 텅텅 빌 수도 있어. 왜 교회를 더 크게 지려고 지랄 연명 떠냐고. 그런 차라리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해.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체육관을 빌려서 하든지. 그놈의 욕심 당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당신 아들한테 그 교회 저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래? 하는 그런 더러운 욕심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한 청사진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지어. 근데 당신 왜 교회 지으려고 그래? 빚져가지고 왜 교회 성도들, 죄 없는 성도들 죽기까지 충성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성교원금 보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교인 예수 믿게서 채우면 되지. 왜 있는 성도들 다쳐서 고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억지로 잡아들여가지고 상처나게 만들어서 옥기정기도 발라주지 않고, 아픈데 이거 카네스텐인가 뭔가 약 발라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르틀게 만들고 부르틀게 만들고 거기서 고름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 째야 된다고 그래. 왜 고름 나오게 만들어? 왜 어째로 교회를 크게 바치려고 그래? 이 어리석고 무능한 독사 같은 새끼들아. 그 교회 쳐가지고 왜 빛내가지고 교인들 왜 피트성이 되게 만들어? 그걸로 좋게 해, 당신들. 그 교회 돈 혹시 너희들 모았으면 그 돈 가지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연금해서 전도해. 새로운 영혼들. 그냥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거 아니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중형교회 대형교회 하고 있는 목사들 불매 내가 경고하는 거야. 잘 들어. 그럼 나보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인들 지금 있다고 개품 잡지 마. 당신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개품 똥품 잡지 말고 교인들 20명 30명씩 떼어가지고 바로 당신 동네는 개척교회 보내란 말이야. 당신 교회 크잖아. 당신 교회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 당회 열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개척교회 정말 여기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가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교회 좀 조사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조사라니까 또 그 교회 목사 통장이 돈이 얼마나 그거 조사라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조사하는 게 뭐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으로 돼 있냐? 그거 조사로 보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디 보내줘라 말을 응답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는 표면상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한 뒤에, 권사님들하고 당회한 뒤에, 우리 여기 훌륭하신 이 우리 동네에 아니면 어디 주위에 좋은 목사님, 왜 당신 교회 주위에 교인들이 대부분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아니면 멀더라도 아는 교회 있으면 추천해라. 그래 그 목사님들이 조사로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저희들처럼 12지파가 두령들이 적각으로 흐르는 땅에 청탐하러 갔잖아.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 보고 오는 것처럼 청탐으로 다녀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새벽 예배도 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정말 사모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어. 있어봤자 할머니 1명, 2명, 3명밖에 없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린아이들 1-2명 자식들하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학교로 꼬맹이, 그 헌금도 안 나오는 꼬맹이들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고 가르치고 있어. 사랑으로. 그리고 먹고 살겠다고 애들 몇 명 데려가지고 와서 성교원이라고 이런 선교원처럼 가르치면서 애들 방과후 부모님 직장생활하면 끝날 때까지 지켜주는 거 있잖아. 그거에서 몇 푼 받아가지고 교회 교회 건물 월세를 내려고. 그런데 일단 가가지고 그런 교회들, 특별히 그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나 그런 새벽 예배를 한다 이거야. 새벽 예배 하는데 저 목사가 5시 땡 돼가지고 기어 나와서 5시 반 되면 꼭 끝나고 집에 가나. 아니면 저 목사가 정말 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를 기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성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타고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듣는 사람 체크 다 해가지고 당신들 교회에서 모아서 이 교회는 어렵다, 이 교회를 회의할 거냐.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아니야. 맨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모임이 그랬단 말이야. 총회에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 노예가 교단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교회 노단지 이 나쁜 인생들아. 놀러 갈 거만 회의하고, 처먹을 거나 회의하고, 어디 여행 갈 거나 회의하고, 골프장 갈까? 그런 거나 회의하고. 자빠진 인간 독사의 새끼들아. 목사 그만둬. 그러려면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교단이 이렇게 가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이쁘다, 나 안 이쁘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와. 우리 교회는 회사 사장님이 있어. 우리 교회는 검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 우리 교회는 스카이대학교 나온 성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병원 의사가 몇이야. 야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철회하는 교인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때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금식한 성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칭찬하란 말이야. 권무 10년, 화무 11홍이야. 권세는 10년 못 가고 꽃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랬어. 다 해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그런 회의해가지고 개척교회 보내주란 말이야. 그런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 보내지 마. 걔네들은 목회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조그만 개척교회가 어떻게 돈 버는 건 괜찮아. 왜? 교회 월세를 내야 되잖아. 그러나 조그만 교회 차리면서 다단계나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처먹고 돌아, 그런 목사 만나면 안 되잖아. 진실한 목사님들 그래도 있어.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영적인 의인이 선지자가 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교회로 훌륭하신 사명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정도의 길을 갖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주의 종도와 주의 사모님이 있어. 그런 게 20명 30명 보내주고, 그리고 한 150명 200명밖에 안 돼. 그나마 그래도 그걸로 교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라우디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라우디아 교회처럼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 장로가 있고 있을 거 아니야. 복받은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을 택해서 너 저 교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줘라. 아니면 교회 재정에서 회의해가지고 저게 월세 얼마인가 알아봐라. 저 월세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거야. 그 우리가 도움을 주자. 저 목사님이 교회 월세 내게 달라고 그 기도하지 말고 영혼만 보내달라 그러고 그것도 성령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보내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집사를 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교단에 들려도 괜찮아. 노예가 들려도 괜찮아.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훌륭해. 그러면 그분이 비록 당신이 장로교야. 근데 저 교회는 건 성결교야. 근데 목사님 형제 훌륭해. 그건 성교 상관없잖아. 올라가면 천국이 다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만 올라가잖아. 그건 다 틀려도 거기 가서 딱에서 자명해서 알아본 결과 훌륭합니다. 그럼 그 교회 월세가 얼마나 가면 월세를 전액을 1년이고 2년이고 대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생활비를 또 대주면서 오직 당신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 물질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서 물질 제일 가난한 사람들 뽑아서 보내지 말고 이 더러운 새끼들아. 물질을 많이 낸 사람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서 물질로 헌신하게 하고 전도로 헌신하게 하고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몇십만 보내주고 이제는 너는 그 교회 시집 갔다. 자 시집 가면 이제 어떻게 거기 시집 가면 내 딸 남편이 누구야? 사위 아니야 사위. 그럼 그 교회 개척교회를 보내면 그 목사님 어떻게 영적인 사위가 되는 거야. 너는 거기 가서 이제는 너는 영적인 우리 교회 귀신이 아니다. 넌 저기 영적인 귀신, 영적인 그러니까 천사가 되라 이거야. 넌 영적인 천사가 돼서 저 교회에서 딱 박아놓고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럼요 얼마 이 대한민국이 금방 남북 통일되고 전 세계 5대 6대주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닙니까? 왜 교회 크다고 자랑해? 교회 크니까 더 큰 게 지어야 된다고? 야야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저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거 허러진다 하자 눈물을 흘렸잖아. 눈물을 진의 기득권 뭔가 높아지고 싶고 그러지 마. 응?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 권찰, 집사, 장로, 권사 정말 목사님 대적하지 마세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 대적하면 당신들 피나. 당신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될 것도 안 돼. 자식들 앞날 망치지 말고 정말 잘 섬겨서 개척교회 나가는 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만 찬송만 받을 수 없어서 주님이요 주님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세와 능력과 찬송을 주님만 받을 수 없어서 하고 장로들과 천사들과 내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자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어딨어. 개척교회 목사고 콩교회 목사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있는 사람 사랑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 읽어봐 알잖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어. 그럼 주의종들이 많아요. 숨은 주의종들 꼭 그렇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